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7월의 첫날로 월삭 새벽 예배로 우리 진목교회 본당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축복 안수를 받으며 새 달을 시작하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계속해서 수고한 것들, 자, 우리가 세상에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헛된 수고일 뿐이다. 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바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앞서 만물, 지혜, 쾌락, 성공, 또 지혜자의 헛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전환합니다. 주제를 좀 바꾸어서 본문 18에서 23절까지는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의 헛됨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녀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며 솔로몬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솔로몬은 당대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때가 솔로몬 왕 때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을 지금 뭐 한답니까? 미워한답니다. 왜 미워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구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 명예를 다 주신다. 생명도 이 장수의 복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약속의 복을 받고는 어떻습니까?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내와 첩을 1000명을 두게 하고요. 참 기가 막힌 그러한 범죄, 그 외에도 성전 이 안에 지금 불상을 갖다 놓고요. 성전 앞에 바로 법당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는가?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지만 그는 자연사하게 됩니다. 늙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장수의 복은 그대로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 말년에 솔로몬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해 아래서 18절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내 들을 이에게 남겨준 것이, 내 자식에게 남겨준 것이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내 뒤를 이으라면 다음 왕위를 물려받은 바로 르호보암을 의미하겠지요. 아무래도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닮아갈까 봐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들의 그 순간들, 이것을 바로 르호보암이 보고 배울까 봐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 현실로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의 폭정으로, 어리석은 판단으로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지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라고 말했듯이 죽음 앞에는 세상 어느 누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초월할 수가 없는, 죽음을 지금까지 초월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나 전능자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에는 바로 헛되고 허무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노년의 솔로몬이 전하는 이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지금 고백인 것입니다. 19절에, 오늘 보면 19절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결과를 다 관리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건 맞겠지만은, 그러나 그 역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남겨준 것이 뭐다고요? 큰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후에는 모든 지혜와 열정으로 이뤄낸 그 모든 업적들이 다 어때요? 가져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놀라운 업적을 세웠어도 죽을 때 이것을 가져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서는 자신이 관리했겠죠. 살아서는 자신이 그 영광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후에는 그 자신의 몫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 이제 어떻습니까? 뒤를 이을 자에게 다 넘겨줄 뿐이라는 거죠. 뒤를 이을, 우리로 말한다면 자식들에게 다 물려줄 뿐이죠. 그 자녀나 혹은 어떤 후계자, 자녀나 혹은 후계자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혹은 자식 없이 그렇게 외로이 고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국가로 귀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겨둔 것을 내가 마지막까지 사후의 세계에서도 누린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옛 왕들은, 특히나 저기 이집트의 이 파라오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 사후 세계에도, 우리나라 왕들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더 무덤에다 그렇게 같이 넣지만 사후 세계 그것을 가지고 놀 사람들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 사람 없어요. 오히려 죽은 다음 어떻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꺼내어서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것이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남겨둔 재산을 다 탕진할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내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모은 것들을 다 한순간 탕진할 수도 있어요. 의로운 일에 잘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내가 남겨둔 유산이 근데 또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죽어 잠든 자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모아둔 것을 어떻게 다음 세대가 사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당사자에게는 그저 헛된 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실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벌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병을 얻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좀 인생을 즐기며 살 것을, 이런 후회, 실망, 이게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 가지 교훈은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모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이것을 더 불릴지 탕진할지 모를 일이고, 또 한 가지 교훈은 후계자의 몫으로 넘겨주는 유산이 무엇이 될 수 있다 합니까? 악이 될 수 있다. 큰 독이 될 수 있다. 큰 악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 그들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불행했다 합니다. 로또 당첨에 1등 당첨되면 수십억을 받게 되는데 왜 불행합니까? 가난하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어요. 큰 돈을 잘 할 줄도 모르고, 큰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 그 돈을 노리는 도둑들 때문에 하루라도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도둑들이 쳐들어올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일가 친척과 이웃들도 나에게 다가오지만 내가 좋아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돈 보고 다가오는 거죠. 더 씁쓸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로 이웃 간에도 없는 것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사이 좋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동안 저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한 몇 억이라도 나한테 좀 이렇게 선심 쓰지 않을까? 내 빚이라도 갚아주지 않을까? 이제 돈 보고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좋은 관계로서 좀 같이 나눠 먹고 좋은 것을 나누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웃과 이 일가 친척들도 이제 불편한 사이가 돼간다는 거죠.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정직하게 번 돈은 많든 적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것은 많든 적든 감사가 있지요.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수고는 전혀 없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얻게 된 그러한 것, 특히 부모가 살아생전에 혹은 돌아가시면서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된 집과 땅, 그 재산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하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겨준 것, 이것을 내 아들 르호보암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자식들이 싸우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것을 내가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형 동생도 없어요. 좀 더 가지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n분의 1로 나눈다지만 그래도 부모를 모셨던, 그리고 부모에게 뭘 해줬던 이런 것들을 또다시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버렸던 영수증까지 다 찾는 거예요. 부모님 약값을 내가 냈어 어쨌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야, 저래 될까?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솔로몬 사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아들 르호보암은 우매자였습니다.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가장 번성했던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어리석은 국정 운영으로 남북으로 분열시키는 그 원흉이 됐단 말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모은 금은보화 최고였습니다. 그가 금은보화를 모은 것 최고였어요.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고 결국 르호보암, 그 다음 세대들은 애굽 왕에게 다 뺏깁니다. 그렇게 모았던 금은보화 애굽 왕에게 다 빼앗겨요. 열왕기상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3절에 보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고생하여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모았지만, 자, 오늘 보면 23절에 보십시오. 평생 근심과 수고, 슬픔의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놓고도 제대로 사용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억울한 인생, 참 불쌍한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100원 한 장 남겨줄 유산 절대로 남겨주지 않을 겁니다. 단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알 거예요. 항상 얘기하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절대로 한 푼도 안 남겨줄 겁니다. 제가 마음껏 쓰고 남은 재산은 전부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전부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재산을 남겨주니까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고 난리 나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이것을 국가에다 환속시키고 매달 월급을 받듯이 살아가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면, 사망하게 되면 모든 재산은 국가로 환송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내일 죽을 때 순간이 난다 할지라도 모든 병원비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월급 받듯이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부모 재산을 받은 자녀들 땀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천억, 적게는 수백만 원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것을 의롭게 사용할 것을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받고 이것을 의롭게 사용할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다고요. 한번 여러분들 본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오히려 유산 상속에 따른 세금을 떼는 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 유산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떼네. 이 고민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수고해서 물려준 이게 내 유산이 됐네. 어머니 아버지 이거 좀 쓰고 사시지 라는 고민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딱 받으면 뭐부터 생각하냐? 야, 이 세금 떼려면 기가 막히네. 세금 요즘 많이 떼거든요.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만약에 그것이 1000만 원이 난다면 그에 대한 11조 100만 원 떼는 자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글쎄요, 100만 원에 대한 10만 원을 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작을 때는 떼겠죠. 믿는 성도들이란다면. 하지만 여러분, 100억을 물려줬는데 그의 10억을 11조로 떼는
사람 봤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하지만 100억을 물려줬는데 세금을 몇십억 떼는 사람은 봤습니다. 세금은 100억 물려주면 3, 40억도 내더라고요. 아까우면서도 내더라고요. 하지만 3, 40억 헌금하는 사람 못 봤고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잔치 베풀어주고 불쌍한 사람 돕는 거 기부천사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 유산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녀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큰 악을 남겨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악이 될 수 있다. 자식 싸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좋은 형제들인데 부모가 죽은 다음엔 형제들이 다시는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왜? 형이 욕심낸다. 동생 네가 뭐 한 거 있냐? 부모 아팠을 때 와본 적이 있냐? 뭐 했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 싸움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마지막에 왜 자식 싸움 붙입니까? 24에서 26절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공든탑도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막 또 비 피해 소식이 막 들려요. 제가 우리 고향 정읍에 전화했더니 비 피해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비 소식이 크게 없더라고요. 참 여기 복받은 땅이에요. 우리 경기도 지역은 참 복받아서 특히나 평택 지역은 이 산이 없어서 큰 높은 산이 없으니까 구름이 그냥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지만 지방에 상당히 지금 비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정말로 농사 잘 지어놨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몰아가 버려서 다 낙과 이거 팔 수도 없는 상황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하루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는 고백하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7월 월삭입니다. 오늘 6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 여러분 감사하며 하루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줄 생각 없고요. 믿음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명심해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우리는 주님 손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임을,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생 바둥바둥하며 모아놨던 물질들, 그러나 이것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한 것에는 가치를 느끼며 감사함이 있지만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한 부모의 재산과 그리고 하루아침에 얻게 된 일확천금, 아버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일을 어찌 부모가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가 살아있을 때 가장 최고의 것, 아버지여,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 솔로몬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 다음 보위를 물려받을 내 아들, 내 르호보암이 어떻게 다음 아버지 이 왕으로서 치리할 수 있을까?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말년에 참 실수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 이것을 후회하면서 다음 보위를 물려받을 자식에게 아버지여, 이것을 생각할 때 고민하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자식들이 아버지여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고민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 또한 역시 세상에서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는 아버지 지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함께 하소서. 6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새 달 7월도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며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